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말씀 플러스로 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요셉 이야기의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였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 칼빈의 섭리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칼빈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름답게 또 영광스럽게 영적인 탁월한 안목으로 그렇게 설명해내고 있는데요. 그 기독교 강요 그 1권 마지막 부분에 그 섭리론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칼빈은 섭리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설명인데요.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이 창조가 너무너무 광대하고 또 오묘하고 그 질서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데요. 이런 거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그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첫째 날부터 계속 이렇게 만드시면서 마지막에 우리 사람이 이 안에 살게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성적인 사랑이다. 아버지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예, 물론 어머니의 사랑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연 만물을 준비시키신 것,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분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궁핍에 관여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가.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불경스러운 것인가.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부를 때마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실한 보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가 섭리를 이해하는 출발이 되는데요. 그래서 칼빈은 그 16장에서 이렇게 1권 16장에서 첫 단락의 제목이 이겁니다. 창조와 섭리는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단숨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은 그 후에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사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걸 이신론이라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나서 유일신의 신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그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를 다 심어두고 나서 본인은 이렇게 팔짱 끼고 관여하지 않으신다. 마치 그 시계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고 나서 테이블 돌려놓고 시계가 돌아가도록 해놓고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사상, 그걸 이신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신론의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무슬림. 근데 그건 성경적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로서 보존하며 유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아무리 마음으로 이해하고 말로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그가 만물의 통치자와 보호자라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섭리주가 되십니다. 오늘 아침에 태양이 뜬 것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운명이나 우연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 자연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이 식물이나 이 우리 자연이 사실은 그 법칙이 있잖아요. 일종의 뭐 예를 들어 식물은 태양을 통한 광합성을 통해 자라게 되고요. 그러나 은밀히 들어가면 태양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을 태양 속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태양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광합성의 원인이긴 하지만 제1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연 법칙은 불변의 제1원리는 아닙니다.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것이 사실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다는 것에 아주 훌륭한 증거가 된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설명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1년의 순서는 이 매우 커다란 이 어떤 덩어리에 구별은 있지만 그러나 한결같지 않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3월 1일이면 봄이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 한결같지 않은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새롭고 특별한 섭리가 매년, 매월, 매일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자연 법칙의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칼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태양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과 여호수아 10장이죠.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된다. 그런데 이 몇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양의 매일의 출몰은 자연의 맹목적인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성적인 은총을 새롭게 기억할 수 있도록 태양 운행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우리는 상식과 경험에 이렇게 좀 갇혀있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대부분 상식과 그 자연 법칙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뛰어넘기도 하시고 또 반하여 일하기도 하십니다. 무리를 우리 주님이 걸으셨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죠.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예,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식과 합리성과 이성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개방성에 항상 우리의 마음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물의 제1 근원이 하나님의 의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가장 큰 성도의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게 될 때에 가장 큰 유익은 위안이고 평안이고 당당함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성도들은 역경에 처했을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시며 원하셔서 결정하시지 않는 한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걸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여호와 이레이시니, 임마누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이에요. 욥기에 보면 그 정말 이 땅에서 당한 고난 중에 가장 최고봉을 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욥의 일이 하나님의 결재가 있었죠. 그래서 섭리는 자연 발생적인 사건에서도 일어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우리 인간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16장은 1권의 16장은 이렇게 마치는데요. 운명이나 우연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추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명이나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 이유와 원인을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부성적인 섭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밀히 일하고 계심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신앙은, 믿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밀한 추진이었다고 인정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뼈를 좋은 신뢰로 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이제 군인들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꺾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19장 3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소유하셨던 만큼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의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밀한 추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성자의 뼈를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드셨으나 실제적으로는 이를 부러지지 않게 하심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자기 계획의 필연으로 제한하셨던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자기의 계획의 필연으로 제한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떠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것은 성도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탁월하신 지혜로 섭리하심, 그 하나님 주권적으로 섭리하심,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사랑으로서의 섭리하심에 꼭 잠겨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부요하고, 그리고 삶에서도 당당하고 겸손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17장의 섭리론에 대해서 좀 더 나오거든요. 그때 또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일주일 승리하시고요.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여주동행, 또 감사노트 잘 또 하셔서 삶이 정말로 이렇게 더 부요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